9월 3일 수요일 기도로 돕는 그 사람 매일 묵상 오늘의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14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그렇게 지은 기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굴에 있으면서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그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존재가 아니죠. 멘탈을 강하게 하고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없죠. 우리는 늘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쓴 시가 두 개의 시가 있는데 142 편은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왜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죠? 너무 힘드니까.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왜죠?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너무 힘드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절대적인 외로움과 인생의 그런 비정함,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통의 두려움 속에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굴에 있을 때 이 시편 57 편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쓴 시거든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쓴 시다. 57 편에 보면 힘들었죠. 힘들어서 주의 날개 아래 이 그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시편 57 편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시절에 처음에는 고통으로 기도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 어두운 역사의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는 그런 굉장히 진취적인 기도로 이 기도가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굴에 있지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환경에 있지만 우리의 감정 상태가 동일하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떨 때는 힘을 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주 작은 어떤 말 한마디에도 삶이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일도 내가 잘 믿음으로 반응할 때도 있지만 무너질 때도 있죠. 다윗이 지금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다. 우리가 힘이 들 때가 있다.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죠.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그러니까 감옥 같다는 거죠, 지금.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그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 삶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인생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그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좀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제가 예전에 지하철에서 제가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 서울역 그 지하철에서 어떤 아기를 안고 이제 아마 지방에서 올라오신 기차 타고 올라오신 엄마 같아요. 근데 아기가 뭐 한 3-4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탔는데 이쪽 문이 열렸다가 그다음 쪽에는 저쪽 문이 열리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서 인제 이쪽 문이 열렸는데 인제 저쪽 끝까지 간 거죠. 그다음에 인제 이쪽 문이 열려야 열리는 줄 알고 엄마는 이쪽으로 갔고 아이는 반대쪽 문이 열려서 아이가 인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없어진 거죠, 엄마가. 그러니까 그 애 이름이 영철이라면 "영철아, 영철아, 영철아." 이렇게 안 불러요. 온 지하철이 떠나갈 듯이 "영철아!"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교양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소리를 지르죠. 왜 그렇죠? 절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양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곱게 생긴 아줌마가 실성하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지하철 칸을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 순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애를 보고 나가 가지고 인제 애를 막 주워 패면서 인제 "이놈아."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지만 만난 거죠. 거기에 교양이 어디 있고 뭐 예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철저한 절박함을 가질 때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여 삼창하는 그런 기도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 힘들지 않아 봐서 그래요. 다 배불러서 그렇다고." 정말 마음이 절박하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뿐 아니라 뭐라도 못 부르짖겠습니까? 그 삶의 여러 가지 지성이, 그 삶의 여러 가지 체면이, 그 삶의 여러 가지 자기의 스타일이 그것은 정말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나 내가 그래도 좀 교양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좀 배운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좀 어떤 신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랑 어울리지 않고 그런 식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얄팍한 삶의 그런 자기 색깔인 거예요.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 우리 이어령 박사라고 계셨죠. 그 문화부 장관까지 하셨던 그 이민아로 딸이 있는데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땅끝의 아이들이란 책도 인제 쓰셨죠. 근데 딸이 뭐 아주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파서 사실 그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게 됐던 계기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딸이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눈 보이게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딸 때문에 인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인제 뭐 기도해서 내 눈 보이면 그러면 내 딸 믿고 다른 사람 눈이 안 떠지는 것은 또 괜찮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너무 이기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인제 딸을 고쳐 줬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닌 거니까. 근데 딸의 눈이 고쳐졌습니다. 딸의 눈이 고쳐지면서 딸의 눈이 고쳐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무력함. 근데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딸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행복한 것을 보면서
이 내가 이 아버지로서 해줄 수 없는 그 연약함과 절박함 하나님이 해 주시니까 네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너를 행복하게 하셨던 그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만나 보자 해서 인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인제 별로 인제 그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할 때 그 딸이 이제 그 아버지 데리고 미국에 왔을 때 예배를 드렸는데 막 그 손을 들고 딸이 막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민아 이 그 딸에게 "야 네가 이 변호사도 하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배운 사람인데 그게 왜 그렇게 손을 들고 막 그렇게 이상한 종교처럼 그렇게 하냐. 그것만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 종교,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춤출 수 없는 신앙이 신앙이냐. 그것이 정말 종교냐." 그렇게 인제 되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인제 그 예수님을 좀 깊이 경험하고 이어른 교수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신 그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달려가서 소리치고 춤을 추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기쁨이 가득 차면 손을 올리게 돼 있죠. 그것은 어떤 지성과 예의를 넘어서는 무엇입니다. 마음이 절박할 때 우리의 그 연약함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죠.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시는 분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기도로 올릴 수 있었던 분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잖은 척, 무엇을 아는 척, 배운 척 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오로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전 주일날 찬양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일에 가슴이 벅차서 막 손을 올리고 소리를 높여야 정상이 아닌가. 근데 무감각하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왜 저럴까?' 그런 좀 이해되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가 시작될 때 찬양이 시작될 때 가지는 그 가슴 벅참이 있죠. 근사하게 보일 욕심으로 감정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통회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직하면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감정의 끝자락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죠.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거룩한 것이 일상이 돼 버렸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 하나를 봐도 캐더 헌 같은 거 보면서도 그렇게 집중하며 몇 번을 본다고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